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오신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이제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오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성막 제정을 통해서 세마포 울타리, 그리고 문, 그리고 들어왔을 때 번제단, 물두멍까지 했죠.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인데 우리가 오늘은 성소까지 들어가 볼 텐데 사실은 성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해봤는데 꽤 양이 많이 나와요. 오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태까지 시간 중에 가장 많아요. 예, 짧아 보이죠? 예, 울타리가 더 커 보이는데 점점 그 성막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풍성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를 한번 켜봐요.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머리 위로 하신 다음에 자, 왼쪽으로 먼저 내려갈게요. 자, 시작. 네. 어우. 네. 아이고. 네.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이제 안 봐도 좀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네, 두들겨 주시고. 네,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냐? 우리가 성막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점점 더 이제 들어야 될 게 많아지고 어려워지니까 저 앞에서 하면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또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또 이렇게 집중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집중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막에는요, 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그 외부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 문턱이 없는 넓은 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휘장은 성소를 바깥 뜰과 나누는 역할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막 입구할 때 쓰였던 실의 색깔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안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성막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의미를 하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내버려두는 그때 자세하게 찝진 않았는데 그 성소를 나누는 뜰과 성소를 나누는 그곳에서는요, 네 가지의 실이 쓰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에 대한 의미,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넓고 큰 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들어오는 그 문을 통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안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성막과 신앙 회복. 우리가요, 신앙의 회복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요, 하나님이 쳐내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아픔들, 쓴뿌리들, 죄의 뿌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딱 하나씩 쳐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무엇에 집중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요,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짐을 가지고 많은 환경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지만, 이 예배 가운데 뭘 가지고 돌아가냐면 예수를 가지고 돌아가는 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성소를 보면서요, 뭐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이때 이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갈 것도, 그 속에서 자기 뜻대로 살 것도, 그리고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또 분열될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또 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오늘 이 성소에 가기까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까지 알아볼 텐데, 성소에 이제 있는 것들, 기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다 아시고 뭘 남겨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 힘들게 살 것도, 어렵게 살 것도, 문제가 있을 것도, 세상이 녹록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놓으셨는지, 그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엔 어떤 위로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매이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의 실이 있습니다. 흰색은요, 결백과 순결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죄성,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씻기는 의의 색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11절에 신보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낼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는 심판석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청색은 천국의 새로운 것, 무한한 가능성,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색깔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색은요, 유대인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하늘과도 같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색, 금색과 같이 변하지 않는 색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은 항상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므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변하지 않으심,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창공의 넓음을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자색은요, 왕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표시하는 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희생된 피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그의 몸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징들, 이것을 넘어 들어간다라는 것,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자리는 예수님의 이 특징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다? 보혈을 씻겨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나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과 어떤 특징을,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리고 피 범벅된 걸로 물두멍을 보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휘장을 걷는데 그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러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완전하심과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한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또 그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회복의 관점에서 성막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리에서 예수를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고침받고 나아가야 될 병의 제목들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음 받아야 될 제목을 기억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기억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도 문둥병자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갔을 때는 자신이 고침받아야 될 병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정작 받는 것은 치료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회복이 안 되고 신앙의 침체기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제가 이런 것들, 이런 아픈 것들, 이런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를 얻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 신앙의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요 5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5개의 기둥 밑에는 노수로 받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그 번제단의 깊이를 이야기하면서 숫자 5가 뭘 말씀한다고 기억하시나요? 5가? 책임을 묻는 숫자. 손가락이 5개, 발가락이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게 오감, 그렇죠? 5는 책임을 묻는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5개의 기둥에 덮여 있는 휘장을 건너서 간단 말이죠. 휘장을 넘어서 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그래, 다 5는 책임의 숫자구나, 5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구나, 우리가 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발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렸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5개 기둥에 걸려있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5개를 보면서 내가 그렇지 못한 존재이나 이 휘장을 넘어감으로써 나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매여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핑계로 우리가 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저게 부족하고 아직 이게 안 되고 난 아직 연약하다, 아니요. 그 5가지의 완벽을 보면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책임감과 의무감의 정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마치 첫사랑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요. 매일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힘입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점점점 더 그 열정이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5손가락으로 내 발로 내 모든 오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면 내가 식어서 예배의 자리에 가기 부끄럽고 내가 이제 식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5개의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날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식어 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야 될 때예요.
거룩한 곳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떨쳐내고 걸어 나아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개의 기둥과 함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벽, 조각목 널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조각목을 어떻게 하냐면요, 금으로 이렇게 덧입혀요. 네, 사진 저기 보이시죠? 네, 여기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양옆에 20개 세우고 뒤에 8개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금은요 성령의 아름다운 풍성함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도 이걸 의미하냐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금과 같이 성령으로 입혀져서 지금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금으로 입혀져서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널판이 모여서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예수의 인간성인데 그의 고난받은 모습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금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으로 입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 그 성도는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덮여졌어요? 성령으로, 예수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서 세워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6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이요 다른 사람들 나라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름답게 보였어요. 와, 저 사람들 잘 산다. 저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린다. 와, 저 사람들 부족함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화와 화려함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옷은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화와 화려함만이 온전한 화려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금으로 덧칠했다고 우리가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그 화려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만약 이 조각목으로 된 널판, 그 금으로 씌어진 널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널판처럼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와 금과 같다 말할지라도 우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금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화려함으로 치장하거나 다른 화려함으로 위로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화려함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리고 허락하신 화려함만이 온전한 화려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띠예요. 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각목들이 금칠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띠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리본, 선물 포장끈. 그게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나무로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 된 나무로 쭉 돼 있어요. 성도가 저 조각목이라면 저 나무 띠 하나가 되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띠는 뭘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금칠을 해주시고 세우셔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연합하도록
띠를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시려고 띠를 하셨어요. 그런데 띠를 성경 말씀에 말하더니 이것을 사랑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이 회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이 띠를 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나야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수요 강론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교회에서 하나씩 이제 능력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채우신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워져서 나아가게 아니라 연합하게 하신 분, 그분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도 신앙 회복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 회복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일어서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먼저 하고 나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띠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내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부서, 사역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이제 교사 세미나나 가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들 기도의 문이 닫히시면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애들 이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을 이렇게 해요. 이제 솔루션으로. 선생님 와서 예배 자리가 자꾸 아무것도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냉랭해진 모습이 있으면 선생님 확실히 불붙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생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요, 이걸 내가 왜 하나 싶어요. 내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걸 왜 하나 싶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 그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배워서 회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성소를 지을 때 성소 벽에 띠를 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방법으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띠 띄우게 하신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받침입니다. 이 조각목을 받치는 그 밑에 은받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막은 이제 어디 가야 합니까? 광야를 가야 합니다. 그럼 사막에서 서 있는 것인 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50kg의 은받침을 깔고 그 위에 벽과 널판을 세우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광야 생활에서 뭐가 튼튼해야 되냐면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받침, 이건 뭘 말하는가? 이 은으로 된 기초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한 기초인데 뭐냐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초, 지금 받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을 받은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 수를 계산해서 계수된 자 모두에게 각각 자기 생명을 속하는 값으로 똑같이 은 반세겔씩 하나님께 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은 반세겔은요, 큰 값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속전, 이 은 반세겔을 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속전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빠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전을 내는 것에서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하는 데서 끊어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받는 데에는 무거운 것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은 30세겔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뭐라고 말합니까? 핏값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속전의 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 위에 이 성소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이 은 위에 성도를 상징하는 벽이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요 성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졌고 성도 또한 이 기초 위에 세워져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흔들림이 주님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 위에 세워졌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위에 걸어가고 누구 위에 완전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문과 기둥 널판이 주는 신앙의 교훈을 한번 다시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성막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으로 입혀진 널판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도가 은받침, 곧 속전의 은혜로 인해 그 위에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속전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야만 보호해 줄게 라는 책임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상징인 거예요. 작은 은 반세개를 드리지만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 날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함이 귀한 것을 알기에 이것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나의 감정 위에, 나의 가족 위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기초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가장 잘 나가던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기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흔들림, 영적 그 침체가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시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주님께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 위에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성장했을 때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서 신앙의 무뎌짐과 강팍감 가운데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견고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4개의 덮개입니다.
성막의 뼈대와 금속 널판지 위로 네 겹의 덮개가 덮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안쪽부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의 모습을 수놓은 세마포 양장을 덮고, 둘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양장을, 셋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넷째는 해달의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뼈대가 훌륭하여도 이 덮개 지붕이 없으면 성막 구실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광야의 비바람과 먼지와 햇빛으로부터 성막 안의 기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의 덮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덮개입니다. 이 첫 번째 덮개는요,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덮개였어요. 첫 번째로 덮어지기 때문에 성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천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장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 양털실로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아 양날개를 펴서 날듯하게 하여 놓았습니다. 그 장식은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막의 내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성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인데, 오직 성막 안에 들어가야 이 아름다움과 이 화려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 깊은 곳까지 들어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는 더욱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짐에서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발견돼요. 우리도 수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주님과 깊게 교제하지 못해. 그래서 예배를 누리지 못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거기에 맛이 있고, 진짜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진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하심이 있다면 난 안 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친구들이 지붕을 열고도 더 주고, 사람들이 다 기피하지만 달려나와서 옷깃이라도 만져보려고 하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나무에라도 올라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깊이,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다고 진짜 믿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나 지금 신앙이 불완전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메말랐어 할 게 아니라 달려가셔야 돼요. 병든 자가 참된 의원을 찾듯이 지금 목숨 걸고 가셔야 돼요. 상황 핑계 대면서 난 다리를 절었어, 난 문둥병이야, 나 저기 가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그걸 재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깊이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로 가서 목숨 내놓고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염소털 덮개였어요. 염소는요, 언제 쓰였냐면 속죄제 때 쓰였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서 34절에 보면 속죄제의 염소의 희생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옵니다. 하나의 염소는요, 제사장이 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의 법궤 위에 속죄소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염소는요, 산 염소를 그대로 취해서 손을 그 염소 머리에 제사장이 올려놓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어떤 염소냐면요, 이 염소는 죄를 가득 담은 염소예요. 그래서 지나 광야에 갈 때까지 털도 뽑힘 당하고 침도 뱉음 당하고 순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광야까지 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염소는 광야에 가게 됩니다. 날 돌봐줄 주인이 없어요. 뜯김을 당했습니다. 상처가 났어요. 이 냄새를 맡고 날 위협하는 짐승들이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그 목숨을 어디선가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속죄를 하고 나서 흥청대며 기쁨의 축제를 즐깁니다. 사람들은요, 염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와 저주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채찍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성정 밖으로 나가 광야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임당하시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버려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전 인류가 속죄함되었고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그 죄를 영원히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성소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양 가죽의 덮개입니다. 이것은 수양 가죽 여러 쪽을 붙여가지고요, 붉게 물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으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속죄의 피가 이 성소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을 때 그 아들 대신 수양이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누가 흘려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로 대속하셨습니다. 이 덮여진 그 수양의 덮개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주신 그곳에서는 피로 덮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동물들이 희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소의 덮개, 이 성소를 덮어버리는 은혜, 덮는 은혜 가운데 이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해달, 돌고래 가죽 덮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은 지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사막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면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쓰이던 가죽이었습니다. 거센 바람도, 거센 폭풍도, 거센 햇볕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기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막 내부의 아름다움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건 뭐죠? 화려한 거.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카페 갈 때도 감성 있는 곳 아니면 안 가시죠? 네. 옛날 우리 저는 아닌데 저보다 윗세대가 이제 빵집에서 데이트할 때처럼 그런 카페는 안 가시잖아요, 그죠?
파리바게트 이런 데 안 가시잖아요. 막 뭔가 좀 인테리어 좀 돼 있고 좀 약간 뭐 BGM도 좀 약간 요즘 사람들 막 여유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사진 찍어도 되게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시잖아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막주의로 살 때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이 해달 가죽 덮개였습니다. 이 덮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려함에 속아서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대속해 주러 오셨는데 하나님 한 명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려 붙잡히셨는데 다 도망가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만 보고는 그 안에 그렇게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움은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해 걷는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달 가죽은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사람들의 판단으로 고난당하시는 분의 모습,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일그러진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에 관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으시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이런 일을 깨닫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달 가죽이 아니라 그 해달 가죽 안에 있는 그 화려하고 존귀한 예수님을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해달 가죽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려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오직 희생되신 예수를 믿고 지금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지금 그분 안으로 가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교제의 떡상입니다.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맨 처음 장을 보시면 나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상에는요 떡 12개를 6개씩 두덩이로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의 금고리가 양쪽에 각각 2개씩 부착되어 있고 그 고리마다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2개의 손잡이들로 꿰어 들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진설병상 또 떡상은 교제의 떡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설병상 반대편에 황금 촛대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이 끝날 때마다 이 떡을 교체하고 제사장이 이 묵은 떡을 먹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친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이 친교를 위하여 그분이 베푼 상의 손님으로 초대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또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방 민족과 사귀고 자폰을 하여 저들의 사상이 희석되는 것을 보고 호세아 선지자는 뒤집지 않은 설익은 진설병이어서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책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설병이란 무엇입니까? 효소와 누룩을 넣지 않고 고능가루를 으깨어 기름을 넣어 만든 것으로 불순한 종류의 음식이 섞여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순결한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교리, 다른 지식이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지파,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진설병으로 표현하시면서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효모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떡은요, 순수함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순수한 인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설병은요, 얼굴떡, 아련떡, 그리고 얼굴을 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한다는 것으로 영적 교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차려주신 떡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곳, 순결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초청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을 교체하면서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누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 흠없는 것들을 누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외국인은 못 먹었습니다. 객과 품꾼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국인과 객과 품꾼은요, 세 부류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외국인은 거듭나지 못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품꾼은 일시적으로 제사장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비록 그가 교회를 일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은 누굽니까?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친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힐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없는 세 가지 부류, 외국인, 객, 품꾼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과 같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객으로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제사장과 친하고 제사장과 잘 알지만 인맥으로 이것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요, 상황과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자리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될 거야? 내가 교회에 발은 들이니까 될 거야? 지금 명확하게 누가 먹고 누가 누리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 그런데요, 제사장들 중에도 못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거나 정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다 치료돼야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오직 제사장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완전히 소유된,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구원의 자리를 나누고 영생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자격 여부를 통해 엄격하게 구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자신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초청해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칭의. 의롭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여부를 통해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셨어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기에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 하나님께서 자격을 허락하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심, 그것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금촛대입니다. 이 등대는요, 촛대는요, 한 달란트, 즉 34kg의 금을 두들겨 펴서 만들었어요. 한 가지를 중심으로 3개,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7가지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잔 역시 금으로 만들었고요, 살구꽃잎을 갖춘 꽃 모양의 잔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대는요, 성소 안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등대는요,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성소 안의 빛은 오직 등대의 불빛뿐으로 제사장은 이 빛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에는요, 세상에 있는 빛이나 인간이 만든 빛은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대의 빛은 이 안에서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 등대의 빛은 예수에게서 발산되는 인격의 빛과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길을 비추는 성령, 빛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는 인간의 빛도 이성의 빛도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밝혀진 성령의 빛만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발산되는 인격적인 빛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예지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모든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소 안에서 비치는 빛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부터 비쳐나온 사람의 생명을 죄의 저주에서 살려내는 지혜의 빛이고 사랑의 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그 어둠 가운데 비추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등대의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의 삶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고 우리를 밝히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길이, 알 수 없는 길이 뭘로 걸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걷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빛은 교회에 비치는 성령의 계시로서의 비침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등대의 빛으로만 성막 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듯이 교회는 오직 성령의 빛으로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오직 이 빛에 의하여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계시가 없는 영혼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하여 성령의 계시도 영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의 비참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보니까요, 성령의 빛으로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오직 이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래요. 유치부 애들 예배 끝나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 아들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빠 오늘 나 너무 예배 잘 들었는데. 아빠 나 오늘 예배 잘 들었는데 그냥 집에 가? 제 아들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함정이에요. 말씀에는 분명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의 수고와 열심과 내가 교회 안에서 흘리는 땀방울로 예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역을 맨 처음에 하는데요, 진짜 안 그래도 더위를 많이 타는데 얼마나 이게 정장이 또 이렇게 등치가 있으니까 여름 정장 또 얇아가지고 금방 뜯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두꺼운 것만 사요. 두꺼운 것만 입으니까 여름에 어떻게 돼요? 너무 더워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걸로 예수를 알고 그걸로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피 터지게 싸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에 빛이 있는 동안에 이 빛이 빛을 따르고 그 빛 아래서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지금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빛 안에서 행하는 자는 빛의 아들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막막하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 없이 걷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냐면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따르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열매가 아니라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이미 하나님은 빛의 아들들이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대의 가지가 7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며 거룩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7 등불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인데 성령의 7가지 모습,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근거해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공의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등대가 7개지만 모두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사진을 봐볼까요?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으로 결국 하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뭐냐면 등불을 꺼지지 않게 늘 살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24시간 켜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등불을 켜는 시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켜놓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침까지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일은요, 우리가 깊은 수렁에, 깊은 함정에, 깊은 골짜기에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어둠 속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임재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은 성소 중앙에 증거계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진설병과 금초대 사이에 두었는데요, 이것도 시띠나무 조각못에 정금을 입혀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우리가 이 분향단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막에는 제단이 있는데요, 제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성막 입구를 들어와서 바로 마주하는 번제단,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드리는 분향단, 이렇게 2가지 제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뜰에 있는 놋제단은요, 대속을 위해서 짐승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향제단은 중재의 기도를 위해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짐승도 제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향도 제물로 취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뜰에 있는 놋제단은 피의 제사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성소 안의 향제단은 분향의 제사로 일단 거듭난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을 위해서는 회개, 즉 짐승으로 회개하지만 성도의 계속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는 기도의 향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들어가서 동물을 잡는 번제단을 속죄하고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을 올려드린다. 성도들의 삶은요, 죄 씻음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로 성화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양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향으로 태우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향단의 향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즉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이 향을 분향할 때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걸 하는 동안, 향을 분향하는 동안 이들이 뭘 하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고 한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간격을 남기지 마라, 간격을 두지 마라,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성화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데요, 성도는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세와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향의 재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향의 재료는요, 소합나무에서 진액을 얻어낸 소합향과 조개껍질 비늘을 갈아서 만든 나감향, 아프리카 식물에서 채취한 진한 해충 제거용의 풍자향, 그리고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인 유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네 가지 성분을 곱게 찧어서 완전히 섞어 만들어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했습니다. 이 향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심정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재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상처나 조개의 비늘을 깎아서 만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암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희생하고 죽어가심으로 피어나오는 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유추해 보면 성도는 주님의 향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자기 죄와의 싸움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통해서 풍겨나는 성도의 헌신과 내면의 성화는 성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우리의 성도들의 일어남이요, 뭐가 되냐면 향기가 된다. 오늘 그 재료들이 나무의 상처와 조개 껍질들을 갈아서 만든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향기를 따라가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찢어짐과 우리 삶의 고통,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일어남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고 여러분들을 낭만케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찾아와 있는 그런 순간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깊고 짙게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의 불은요,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불로 해야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항상 예수의 속죄와 희생의 바탕 위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예수의 속죄와 희생의 바탕 위에서 드려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세상의 때를 가지고 왔더라도 어떤 바탕 위에서요? 날 위해 죽으신, 맞아요,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순간에 바탕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어떤 짐을 가지고 왔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고, 내가 어떤 때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왔는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오직 제단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내면의 성화 역시 오직 예수의 속죄가 드려진 번제단의 희생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제물이 태워지는 그 불씨가 나의 성화의 불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내 죄 사함과 나의 성화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나의 기도로 나의 성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오늘 나눴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조각목, 나무, 그리고 또 그 입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촛대와 떡상, 그리고 향을 분향하는 곳,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성막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열정 정도로 생각해요. 되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그럼 나 지금 봉사 잘하는 상태. 나 성령으로 충만해 하면 기도가 잘 나오는 상태. 나 성령으로 충만해 하면 찬양 좀 잘하는 상태.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이 되신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성령에 따라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을 통하여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라, 기도랑 말씀은 열심히 해라,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라 들었는데, 성령 충만, 이 단어는 저도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